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한 시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허락하시며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라는 표현을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설교 준비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는데 사실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이 조금 피곤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게 다 잊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참 감사하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아빠가 되고 나서 알았는데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요, 차가 중형차급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연봉은요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또 집은 자가는 못해도 아파트 전세가 정도는 있어야 우리 그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한 조건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조건들이 저로 하여금 아빠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좋은 차가 있다고 모두 아빠입니까? 혹은 연봉이 5천이 있다고, 자기 명의의 집이 있다고 다 아빠가 되나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어쩌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빠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이지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빠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아빠가 아니라 저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빠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혹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까요? 아니면 찬양을 잘하는 목소리와 음악의 화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성경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을 잘하더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로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할 어떤 조건들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셨음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과학적이고 탈종교적이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때로는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정확히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4장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4가지 땅에 심겨진 씨의 비유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 씨의 비유와 같이 농사와 관련된 일화들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고 그 바닷가에 모인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시간을 가지시고 그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서 해설하시는 것들이 앞의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뜨겁고 그리고 자세히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비유로 친절히 해설까지 해주시는 것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냥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따로 해설해 주시고 풀이해 주셨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들이 공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만 뽑자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포도 품꾼의 비유나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 전체가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적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이겠지만 그만큼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오래도록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이 비유의 말씀들을 나눌 때 이 앞선 이 4장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 비유 성령 수양회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으로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을 가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충만하여진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지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 선포의 사역을 바삐 끝내시고 날이 저물 때, 그러니까 밤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서쪽 편 주차장에는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세게 일 때는 차량을 주의하라고 말이죠. 폭풍으로 바람이 세게 일 때는 파도가 자동차까지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문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띄우죠. 분명 위험할 것을 아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에 제자들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부흥회가 끝나고 혹은 수련회가 다녀오고 혹은 어떤 뜨거운 집회와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뜨거워져서 어디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라고 하시면 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내 마음 가운데 솟구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전 아직도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또한 신학생 때 경험한 수많은 수련회 때 그 은혜 받고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도 사용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불러주세요. 어디든지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야죠. 지금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저한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죠. 어제도
저희 알파 성령 수양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반주하면서 또한 섬기면서 보는데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다 사모하게 되고 저도 그때의 시간들 저도 그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흥회나 어떤 특별한 날에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일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뜨거운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 중에 하나이니까요.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은 막 바다가 갈라질 것 같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그 야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겠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결단도 했고 기도 중에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찬양도 손들고 하고 나면 막 그런 뜨거운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일하시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들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는 결단을 해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마음의 담대함이 막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 결단한 삶에서 종종 만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해 본 적도 없는 좋지 못한 상황일 때가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만약 성경에 그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받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비전으로 제자들이 뜨거워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밤에 갈릴리에 배를 띄웠는데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풍랑을 만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 거창한 이름과 비전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배를 띄우는 결단을 하죠. 그런데 그 결단과 행동 이후에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이 풍랑. 그 엄청난 경력의 어부들도 어쩌지 못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난 이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엄청난 승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거창한 비전 다음에 오는 것이 한없는 절망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거창한 하나님 나라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순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냐는 것이죠. 좋아질 것이 없는데 아니 종종 어쩌면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왜 이 삶을 살아야 하냐고 말이죠.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 뭐 하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주무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현실의 냉혹함이 만나는 이 괴리감 속에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 나라 외치시던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근데 잠이 오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외침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외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팽겨 쳐놓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했으면 좋은 결과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믿음으로 결단한 자의 삶은 좀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믿음의 결단과 현실의 냉혹함이 만나는 괴리감 속에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괴리감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 다급하면서도 원망스러움이 가득한 그 절규를 듣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정말 순식간에 정리되죠. 제자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떤 것이 다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현실의 삶을 반드시 바꾸시고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뒤엎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역전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다시 한번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현실은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냐고 말이죠. 왜 종종 믿는 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이 허무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세상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그때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셨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 싸대기를 때리심으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고 성경이 끝났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줄 알고 떠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삶을 처음 출발해서 만나는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순종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그 바로 앞에서 좌절할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모세가요 아주 막 처음부터 순종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 제가 혀가 둔해서요, 제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어떻게든 순종 안 하려고 그렇게 빼다가 하나님께서 그 핑계 다 막으시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갔으면 거기서 형통하게 일이 진행되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거절의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에게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꼬인 마음으로 받은 그 요구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어렵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 것이 모세와 아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는 탄원의 내용들이 거기 안에 가득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들만 허락하셨다면,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형통만 허락하셨다면 시편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그런 괴리를 경험하는지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삶을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으로 인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없다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없다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표현을 다르게 쓰시거든요.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시죠.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 꾸중을 듣고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두려운 상황이 애초에 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무리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얘기만 안 하셨으면 이런 상황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배를 띄웠고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더라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요? 아까 저희 아이 이야기 했으니까 아이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어디서 북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처음에는 뭐 그 북한의 상황들을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북한 상황이 어떻고 왜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을 물어봐서 일일이 대답을 해줬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휴전 국가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이든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아빠 전쟁 날 것 같아. 전쟁이 날 것 같아. 우리나라 전쟁이 아직 안 끝났대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무서움들을 막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엄청나게 무서워서 애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그 전쟁 날 것 같다는 이야기들만 계속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쩌면 사실 뭐 전쟁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삶에서 자야 되는데, 자서 내일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처럼 무서워서 덜덜 떨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질 어떤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이 잘 드러난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붙잡혀서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 친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뀌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들이 진짜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설령 죽음을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음을 믿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얻어질 결과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야밤에도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는 무용담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믿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호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직접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면 복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기대, 하나님을 믿었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관계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믿음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게 램프의 요정 진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형통하면 그게 처녀보살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 이후에 찾아오는 폭풍과 같이, 순종 이후에 만나는 광야와 기근과 같이 믿음의 긴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왜 주시는지는, 왜 그렇게 어려워야 하는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과 같은 믿음의 실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믿음을 증명한 자들의 삶을 결국에는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맞설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폭풍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삶이 흔들릴 때 참 위로받았던 시 한 절만 생각이 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영복 시인의 지남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약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남철은 나침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침반의 그 떨리는 그 바늘끝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이 계속 떨리는 믿음의 삶의 여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믿음의 삶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어려워하셨던 삶이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떨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지남철이 바늘끝이 떨림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떨리는 믿음들, 수많은 고민과 고뇌와 그 상황 속에서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 토해놓는 수많은 아픔의 고백들,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떨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북쪽과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랑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의 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때론 삶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면